여러분, 슬픔을 피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아름다움과 평화를 찾아낸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런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 조지훈의 작품을 통해 슬픔이 어떻게 눈부신 예술로 다시 태어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나빌레라, 이 구절을 듣는 순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마치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사뿐히 날아오르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우리가 처음 만날 시의 한 구절인데 이 신비로운 아름다움 속에 왠지 모를 애틋함이 숨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바로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조지훈 시인입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인간의 그 깃은 고뇌와 슬픔을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그의 시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정 바로 시작해볼까요? 구원을 향한 열정적인 몸부림, 시 승무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뺨에 흐르는 눈물이 별빛처럼 곱다니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슬픔이 그 눈물이 별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조지훈 시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네, 맞습니다. 승무는 그냥 아름다운 춤사위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느끼는 온갖 번뇌와 괴로움을 어떻게든 몸으로 떨쳐내려낸 정말 필사적인 몸부림,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이중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춤의 시작은 번뇌, 즉 슬픈인데 그 표현, 그 몸짓은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고통스러운데 동시에 우아해요. 바로 이 지점을 시인은 A불비, 슬프지만 슬픔에 매몰되지 않는 경지라고 본 거죠. 고통이 예술로 탁 하고 승화되는 바로 그 순간에 포착한 거예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과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엔 세속적인 번뇌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걸 벗어나려고 정말 열정적으로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마침내 눈물을 통해 모든 걸 정화하고 결국 종교적인 승화, 그러니까 구원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승무를 제대로 감상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마지막에 흘리는 이 눈물, 이건 그냥 슬퍼서 흘리는 눈물, 패배의 눈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세속적인 집착과 번뇌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자 초월의 순간인 겁니다. 네, 이토록 처절했던 춤이 도달하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구원의 순간이었던 거죠. 자, 이제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토록 열정적인 몸부림의 세계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아주 조용한 사색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승무가 번뇌를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격렬한 투쟁이었다면 낙화는 자연의 순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뭐랄까 한층 더 성숙하고 고요한 마음을 노래합니다. 시인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낙화의 무대는 화려하게 피었다가 조용히 흙으로 돌아가는 꽃잎, 바로 그 자연의 순리 한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장면을 그저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거나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승무와는 정말 다른 태도입니다. 맞아요. 떨어지는 꽃잎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의 상징입니다. 삶의 유한함,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이별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죠. 이제 슬픔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우아하게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시인이 낙화에서 도달한 이 경지를 우리는 고요한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잃는다는 그 상실감 속에서 오히려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내 것이야 하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평온함. 승무의 번뇌와는 차원이 다른 평화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조지훈 시인과 함께하는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인의 시선은 이제 더 작고 더 내밀한 곳으로 향합니다. 이번 시의 주인공은 화려한 춤사위도 장엄한 자연도 아니에요. 길가에 아무도 모르게 피어있는 아주 작고 소박한 민들레꽃 한 송이입니다. 정말 절절하지 않나요? 이 구절은 깊은 고독 속에서 아주 작은 위안을 발견하는 그 순간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길 위에서 말없이 나를 찾아와준 그 민들레꽃 한 송이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요. 이 시의 핵심은 바로 위안의 원천이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승무처럼 종교적인 초월을 꿈꾸지도 않고 낙화처럼 거대한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것도 아니죠.
그저 나와 똑같이 외로워 보이는 저 작은 존재와의 개인적이고 조용한 교감, 바로 거기서 위안을 얻는 겁니다. 결국 이 작은 꽃을 향한 시선은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이 되는 거예요. 시인은 민들레꽃의 고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의 외로움을 치유받는 거죠.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깊은 위로와 치유의 원천이 되는 정말 놀라운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 편의 시를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조지훈 시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슬라이드가 시인의 여정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네요. 승무에서는 종교를 통해, 낙화에서는 자연을 통해, 그리고 민들레꽃에서는 작고 소박한 존재와의 교감을 통해 평화에 이릅니다. 길은 저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죠.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서 답을 찾고 있다는 것. 결국 이 세 편의 시는 각각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슬픔을 마주하고 그것을 넘어 평온에 이르는 하나의 커다란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조지훈 시인이 말하는 진정한 고요함이란 슬픔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 슬픔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해서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성숙을, 그리고 따뜻한 위안을 발견해내는 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조지훈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슬픔들 속에서 어떤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밤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